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들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앗수로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일반 종교 또 일상의 삶을 사는 인본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기도는 자신의 만족과 성공과 소원의 성취를 위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흔히 말하는 기독교,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는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만족, 우리의 소원의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고 핵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의 기도가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야곱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고 그 사람들만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야곱의 기도도 유명하지요. 우리가 야복강가에서 했던 야곱의 기도를 살피면서 기도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봤는데,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그 행위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의 기도를 살펴보면 한 가지 첫 번째 배우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야 한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야 한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여러 대안 중에 하나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일과 같습니다. 여러 신들을 의지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을 내가 겸하여 섬긴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가 아니라 약도 의지하고 의사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도 의지한다. 응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는 별 의미 없는 그냥 수고와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스스로 고백할 때까지 그를 몰아가신 겁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향해 오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번에 걸쳐서 뇌물을 보내고 그리고 자기 소유를 강을 건너 보내고 마침내 자녀들과 아내들을 강을 건너 보낸 이후에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왜요? 다른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많은 대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야곱이 혼자 철저하게 남겨졌을 때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나를 살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
오셨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면입니다. 내 모든 삶의 거치장스러운 것들, 적적인 말로는 계급장 다 떼고 사회적인 신분, 명예, 권력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벌거벗겨진 나 자신으로 누구와 만나는 것?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목숨을 건 사투여야 합니다. 기도는 그냥 무슨 대충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보면 답답하고 화도 나고 짜증도 나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왔는데 그냥 졸고 앉았고 뭐 딴짓 이거 하고 있으면 저 왜 나왔나? 저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야곱의 기도에는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냐 하면 탈골이 된 상태로도 기도를 멈출 수 없었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은 게 아니에요.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죽고 사는 문제인데요.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기도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하는 게 금식입니다. 뭐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쉽게 그러잖아요. 뭐 숟가락 놨다 이러면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이거잖아요. 뭐 아침 한 끼 금식하고 릴레이 기도한다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정말 가증스러운 짓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걸 가르쳤는지 교회에서 무슨 뭐 하면은 뭐 우리 릴레이 기도란대. 기도가 무슨 개주냐? 릴레이를 하게. 무슨 한 끼 금식하고 한대. 한 끼가 아니라 여러분들은요 5끼 굶어도 안 죽어요. 비축된 게 많아서.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금식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걸고? 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행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뭐 수련회 뭐 이런 거 하면 뭐 그냥 꼭 들어가요. 뭐 릴레이 기도. 저 진짜 막 뼛속까지 바리새인들이 이 아주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무슨 그런 짓거리를 하냐. 그리고 또 자랑해. 목사님 우리 릴레이 기도하기로 했어요. 제가 안 들리게 속으로 얘기를 하죠. 뭐라고요? 지랄도 풍년이다. 기도가 무슨 그러지 마십시다. 기도는 뭐라고요? 목숨을 건 하나님과의 사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 누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변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목사님 내가 뭐 기도합니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무슨 뭐 릴레이 기도 아니라 마라톤 기도를 하고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새벽 기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도요 저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당신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뭐가 변한다? 삶이 변한다. 당신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생각하는 방식, 말하는 방법, 살아가는 방식이 변하지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을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게 인본적이고 세속적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뭐가 변하는 것?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야곱이 변하여 뭐가 되는? 이스라엘이 되는. 그래서 축복을 구한 야곱의 하나님은 내 이름이 뭐냐? 너 어떻게 살았니? 물으시고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살아야 한다.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로 살아야 한다. 우리는 왜 기도해요? 이기기 위해 기도해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이기기 위해서 누군가를 억누르고 누군가와 경쟁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저 사람보다 더 빨리 출세하고 성공하고 무슨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안 하던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면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문제가 있거나 승진 때가 됐거나. 응? 하나님 내가 이번 승진 심사에서 누락되지 않게 해주세요. 경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 아니에요. 기도는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로 살기 위해서? 이미 이긴 자로 살기 위해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겨루어 진짜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권력 앞에서 굽신거리고 무슨 뭐 사람 앞에 기죽고 그런 거 말고 이미 겨루어 이긴 자로.
여기까지가 복습입니다. 네, 12시입니다. 성경에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 한 사람 또 있습니다. 히스기야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하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어떤 기도요? 죽을 병이 들었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맨날.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대 왕입니다. 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내가 그 역사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학교 때 이 국사 선생님이 역적짓을 한 거예요. 뭐 태정태세 문단세 외우게 하고. 역사는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괜한 얘기했어요. 유다의 13대 왕인 거 별로 안 중요해요. 이 사람이 25살에 왕이 됐다는 거 별로 안 중요해요. 이런 거 쓰지도 말고 기억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할 얘기가 없어서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29년 동안 왕으로 있었다.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한데 왜 하냐고요? 심심해서 써본 거예요.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대 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의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고 므낫세부터 이스라엘은 유다는 이제 쇠락의 길을 걷게 되지요. 25살의 젊은 나이에 왕이 돼서 29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가장 기억에 남는,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그의 기도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죽을 병에 걸려서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너 죽지 않는다. 왜 그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을까요?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요.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우린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간절히 하는 거야. 열심히 하는 거야. 시간적 공정해 놓고 하는 거야. 물론 그거 중요해요. 목이 쉬도록 부르지는 그거 중요해요. 근데 그건 좀 덜 중요해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된 이유는 선명하고 명확합니다.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역대하, 이사야에 기록될 정도로 정말 유다의 역사에 굉장히 큰 족적을 남겼던 사람인데,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그의 즉위에 대한 이야기가 18장 처음부터 기록이 됩니다. 18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게 다예요. 아니, 한글 못 읽는 분 계세요? 일자 그러면 읽어야지. 왜 안 읽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들으시고 응답하신 이유는 이겁니다. 그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요? 그의 삶이 그의 기도의 뒷받침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제가 가끔 냉소적일 때가 있어요. 뭐 기도해 한다고 그러고 기도한다고 그러면 제가 가끔 가다가 대나 봐라 이럴 때 있잖아요. 목사님 왜 저러지? 어떤 때는 기도하라고 그러고 또 어떤 때는 기도한다고 그러면 대나 봐라 이러고 왜 저러지? 헷갈리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대나 봐라라는 말은 아무리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네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거다 라는 말인데, 왜 그런 확신을 갖냐? 응? 이제 아시겠어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평소에 정직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까지도 안 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도 아시고 계획도 아시니까 더 이게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인 내가 인간이 보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안 사는데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대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데 무슨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니? 히스기야의 즉위 18장에 히스기야가 25살에 유다의 13번째 왕으로 즉위해서 29년 동안 다스렸다라는 말을 기록하고 열왕기가 기록하는 히스기야의 삶, 열왕기가 정리하는 히스기야의 삶은 뭐라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길로 걸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완전하고 완벽하진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뭘요? 앞으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우리 20초 동안 기도하십시다.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믿음의 삶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더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큐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쭉쭉 읽고 뭐 되지도 않는 뭐 소설 같은 소리 써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삶을 따르고 본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데, 나도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처럼은 좀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또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 내가 우리 장로님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 내 삶에 우리 장로님들이 누리는 형통의 은혜와 복을 나도 누리며 살게 해 주십시오. 장로들 잘 살아야 돼. 내가 장로님들 나이가 됐을 때 존경받는 신앙인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장로가 되면 이 말씀처럼 후배들이 이혁주 집사가, 정성택 집사가 박민철 장로의 모든 행위와 같이, 이경선 장로의 모든 행위와 같이 이룰 수 있어야지. 거꾸로 박민철 장로의 모든 행위와 같이 살아서 망했다, 하나님께 버리워졌다, 있잖아요. 누구? 아합의 길로 행하여. 성경 읽으면서 뭘 배우냐? 장로가 되는 건 두려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새로운 전통을 세워가야 합니다. 어디 위에 세워진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발자취에 세워져가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내가 우리 박민철 장로님처럼, 이경선 장로님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복을 받아야지, 저 나이가 됐을 때 존경받는 어른이 돼야지, 신뢰받는 어른이 돼야지, 그런 역사를 세워가는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단 한마디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이유는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직했느냐? 같이 있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뭐 했다고요? 유대에 만연한 우상들을 제거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한 거예요.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을 우리 각 사람에게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 뭡니까? 인본주의, 세속주의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섬기는 우상이 뭡니까? 물질 만능주의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섬기는 우상이 뭡니까? 권력, 세상의 명예, 학벌, 혹시 이런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 교회 안에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던 이유는 그가 임금이 되자마자 유다 사회 전역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돈이 최고야 뭐 이런 거. 앞으로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 누가 헌금 많이 하니까, 누가 돈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게 우상 숭배예요. 누가 많이 배웠으니까 그 사람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무슨 학벌이 있다니까. 못 배웠으면 어때요? 그게 뭐가 부끄러워요? 그렇잖아요. 저런 일은 많이 배운 우리들이 해야 돼. 그런 일들이 없어져야 돼요. 경쟁하고 다툼이 없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고방식에서 뭐가 제거돼야 된다고요? 우상들이 제거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던 이유는 그가 왕이 되면서부터 부국강병의 길을 걸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유다 사회에 만연되어 있었던 우상들을. 박원사님에게 혹시 건강이 우상은 아닙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우상은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죽기밖에 더하냐?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응? 그냥 뭐 아플까봐 전전긍긍하고 그것이 우상이 돼버려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살려두시겠지요. 아멘을 하네. 곧 죽을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물질의 은혜도 주시겠지요. 맨날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떤 사람들에겐 돈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에겐 건강 염려증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세상의 권력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우리 교회 우상 중에 하나는 교회 부흥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서 우상들이 제거되는 은혜를 누리십시다. 젊은 아이들에게는 성공이, 학벌이, 명문대학 가는 것이, 대기업 들어가는 것이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매우 구체적으로 성경에 그가 우상을 제거했다.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는 일들을 했다.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산당들을 파괴하고 우상들을 깨트리고 찍어버리는 결단을 합니다. 깨닫는 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두렵죠.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주승환 집사님이 기타 반주하시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제가 예배당 마당에 왔는데 택시가 서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주 집사님이 오늘 생계를 포기하고 기도회에 나오셨고, 이 저녁에 9시에 영업하면 그게 곧 돈 아닙니까? 그게 곧 생계 아닙니까? 지난 금요일은 이진동 목사님이 기도에 인도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서 있는 택시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염려가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보면 결심해서 대단해 이래야 되는데, 아니 오늘 돈 안 벌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없었겠죠. 오늘 영업 안 하나? 오늘 어느 날인가? 이렇게 묻는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결심했구나, 결단했구나, 선택했구나, 너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구나. 이게 기쁨이어야죠. 우리의 삶에서 돈이, 명예와 권력이, 안락함이, 건강이 우상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좀 겁은 나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또 읽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스단이라 일컬었다. 교회가 해결해야 될 우상이 뭔지 아세요? 전통이에요. 우리 교회가 71년째입니다.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고? 그게 성경대로 한 거야? 우리 여태까지 이렇게 했다고. 그게 뭐 자랑스러운 거야? 하나도 자랑스럽지 않잖아요. 왜요? 성경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응? 작년에 70주년을 맞이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뭐 이런 거 하자, 이런 거 하자. 웬만한 교회들은 뭐 70주년 뭐 역사 뭐 이런 거 편찬하잖아요. 때려쳐라. 우리는 자랑스러운 역사가 없다. 제가 우리 두 장로님에게 얘기했어요. 제가 가끔 저녁에 얘기하려고 주일 예배 끝나고도 붙잡고 있는데 마땅히 갈 데가 없는데 그 햄버거 집이 24시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야, 나는 우리 교회 70년 역사가 참 부끄럽다. 왠지 아냐? 너희 둘도 그렇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출신이 우리 교회 장로 된 적이 없다. 이게 교회냐? 고미자 원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니네들도 밖에서 들어왔지. 근데 이걸 부끄럽게 생각 못하는 게 더 부끄럽다. 이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부끄럽다. 생각이 있는 거냐? 무슨 역사가 자랑스러운? 뭘 역사로 남긴다는 거냐? 새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제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자란 아이들이 커서 선교사가 되고 아멘을 안 해.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그게 올바른 거 아니에요. 아무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하면 돼요. 그게 말이냐? 그게 말이냐? 고미자 권사님은 절대로 우리 교회를 못 떠나요. 욕을 먹어도. 그죠? 왜요? 주일학교 출신이거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역사가 있는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뭐 60주년, 70주년 그럼 뭐 목사도 뭐 60회 생일 되면 최 목사님 그랬지만 뭐 설교집 내고, 그게 뭐가 자랑스럽다고 설교집을 내?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 설교집을 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가 뭐가 자랑스럽다고? 우리 두 장로님도 언젠가 은퇴를 하겠죠. 그렇죠? 박민철, 이경선 장로님의 은퇴가 정말 영광스러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그들의 삶과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영광된 것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누가 만들었는데요? 모세가 만들었는데. 유대인들 모세라면 끝장이잖아요. 응?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처럼 섬길 때 히스기야는 가차없이 그것을 불태워버려요. 이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히스기야의 기도를 안 들을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가끔 제가 욕먹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 전통을 무시하고 앞에 있었던 목사님들 뭐 욕하고. 아니에요. 멋대로 안 하니까, 성경대로 안 하니까, 말씀대로 안 하니까, 성경대로 안 사니까. 목사에서 장로를 욕하는 게 아니라, 목사 장로 아니라 뭐 하랩이라도 모대로 안 하면, 성경대로 안 하면, 성경대로 안 하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만일 내가 성경대로 안 하면 언제든지 와서 얘기해라. 내가 회개하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알아들었습니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 앞으로는 성경대로 안 하면 국물도 없겠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지혜가 있고 지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 앞으로는 성경대로 안 하면 존경받기는 땡쳤구나. 이걸 알아야 생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당회장인 나도, 담임 목사인 나도, 교회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나도 성경대로, 누군가가 와서 주일학교 아이들에도 목사님 지금 하시는 일이 성경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하면, 내가 공개적으로 모든 성도들 앞에 회개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지각이 있으면 알았어야죠. 아, 앞으로는 내가 권사 아니라 뭐래도 성경대로 안 하면 망신당하겠구나, 욕먹겠구나. 그거 알았어야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불뱀의 그 독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놋뱀을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처럼 섬길 때 히스기야는 가차없이 단호하게 그것을 파괴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유다 백성 모두가 다 알게 된 거예요. 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의지하지 말고,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그래야 되잖아요. 무슨 뭐 이제까지 이렇게 왔는데.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예결선 하려고 그러니까, 뭐 이제까지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해마다 무슨 뭐 3%씩 인상을 하고 그래서요. 무슨 그런 거 하지 마라. 교회 재정 예산은 각 부서에서 필요한 만큼 올리는 거다. 근데 그 얘기를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또 하더라는 거예요. 수입 예산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뭐 전년기에 비해서 뭐 몇 % 인상해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 얘기까지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운 수입 예산보다 수입이 더 많아지면 돌려줄 거냐? 왜 되지도 않을 소리를 자꾸 하냐? 그래도 그 얘기를 계속해요. 어디에 매여 있는 거예요? 전통이 우상이 돼버립니다. 우리는 팀 사역을 하니까 팀이 없어지면 예산도 없어지는 거고, 팀이 신설되면 예산도 새로 생기는 건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된다. 바본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됐을 때, 히스기야는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과감하게 놋뱀을 불태워버리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 모두가 다 깨닫게 된 겁니다. 뭘요? 우리 임금님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구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두 장로님들을 보면서, 우리 박민철 장로님은, 이경선 장로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젊은 세대 성도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집사회장 정성택 집사를 중심으로 해서 정창렬 집사님, 신경석 집사님, 주승환 집사님 다 누구만을, 그렇게 안 믿어지나 본데,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아멘. 이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모아놓은 돈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무슨 돈 많은 사람이 와서 헌금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집사, 권사, 장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누가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아멘. 이런 믿음이 우리 집사님들에게 있어야 돼요. 교회 실무를 맡은 우리 집사님들에게. 그래서 예배 마치면 집사들이 모여서 한 주간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번 주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채우시고 쓰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죠. 돈 없는데 어떻게 하지? 하나님 7월 달에 전교인 수련회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에 일정에 여유를 하나님이 주시고 또 참여하고자 하는 열정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채워 주십시오라고 우리 집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맨날 앉아가지고 뭐 되네 안 되네 큰 소리 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네 저렇게 해야 되네 이게 뭐가 되겠냐. 기도하는 집사회 되십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권사회 되십시다. 그래야 되잖아요. 권사실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고 집사님들이 모이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하고, 그리고 저에게 와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뭐 합니다? 아이 진짜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목사님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드려진 물질이 예수님의 손에 들렸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이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뭐 이래야지 기껏 한다는 소리가 돈 있는 사람이 있어서 헌금해야 되는데 그래서 해야 되겠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이유는 그가 어떻게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했기, 그걸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안 거예요. 유다 백성 전체가 다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장로님들을, 집사님들을, 권사님들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을까요? 이거 두렵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은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을까요? 말은 안 하지만 이미 다 마음에 평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불평하는 사람이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야,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거 다 알고 있지 않겠어요? 유다 백성 전체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임금이다,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 그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죠. 왜 내가 권위가 없냐고요? 왜 성도들이 내 권위를 인정하지 않냐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였고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마지막이 뭐예요? 계명을 지켰어요. 계명을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겁니다. 기억을 하나? 큰 원인, 모든 걸 다 총괄한 원인이 뭐라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게 뭐다? 우상을 회파했다.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은 전통을 회파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이게 무슨 붕어도 아니고 그걸 모든 백성이 다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신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기도 응답의 증거를 구합니다. 뭘 구하죠? 해시계가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거 굉장히, 이거 지구과학자들은요 이거 거품 무는 얘기예요. 해시계가 뒤로 물러가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지구가 반대로 돌아야 돼요. 이 박사님, 지구 자전 속도가 얼마야?
박사님인데 몰라요. 지구 자전 속도가 얼마일까요? 여러분 자동차 제일 빨리 운전해 본 게 몇 킬로예요? 뭐 80킬로로 달리다가 뒷 반대 방향으로 가려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그냥 죽어요. 지구가 도는 속도가요 1000킬로를 넘어요. 시속 1000킬로. 놀래지도 않아, 믿음이 좋아서. 근데 얘가 거꾸로 돌으려면 어떤 일이 생겨요? 지구에 사는 모든 게 다 죽어야 돼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걸 요구합니다.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앞으로 빨리 가는 건 너무 쉽잖아요.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요구를 들으셨어요. 지구과학자들은 이 부분에 와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기절을 하려고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요구한 표적을 이루셨는가? 이해되십니까?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는 게 기도 응답의 비결이 아닙니다. 기도는 뭐가 뒷받침될 때? 나의 삶이 뒷받침될 때, 내 삶이 뒷받침될 때,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할 때. 어떻게 정직할 때? 우상을 제거하고 잘못된 전통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물론 그래야 되지만 별 의미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이 정직한가? 내 삶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는가?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성경적이지도 않은 전통을 가지고 살지는 않는가? 우리 교회는 원래 이래, 우리 집안의 가풍이야,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가? 이것들을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그만하랍니다. 이거 다 하면 2시가 될 것 같아요. 기도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 뒤에 무지막지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 다 하면 진짜 오늘 중으로 말씀이 안 끝날 것 같아요. 7절 말씀만 읽고 끝내십시다. 같이 읽으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어디서 듣던 얘기죠? 어디서 듣던 얘기입니까? 다윗의 삶에서요. 왜 이 얘기가 나와요? 그가 다윗의 길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늘 승리하는 형통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그게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종기괴 되고 무시당하지 않는, 척 보면 일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끝날 건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현명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으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있으나 마나가 정도가 아니라 없어야 될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별것도 아닌 문제 앞에서 쩔쩔매고 허우적거리고 쓰러져 넘어지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겠다라고 하는데,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소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1년의 반을 마치면서 하나님, 기도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복받은 사람으로, 이긴 자로, 형통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내 삶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겠습니다. 잘못된 관습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살았어, 이런 거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렇게 좀 살아서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좀 멋지게 사십시다. 네? 멋지게. 오늘 예배 마치고 내일 출근하고 또 사업장에 가시면 만나는 사람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 같아. 정말 복받은 사람 같아. 우리 주집사님 택시를 타는 사람마다 기사님 얼굴을 보니까 내가 너무 행복해요. 뭐 이럴 수 있어야지. 무슨 일 있으세요?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근심이 있으세요?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견을 내면 탁월하다, 뛰어나다, 뭐 이래야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은 죄수였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냐? 총리가 되잖아.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학문이 뛰어나고 이렇게 명석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제국은 망해도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도 다니엘은 계속 총리를 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도 이런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히스기야가 25의 어린 나이로 왕이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일상이 되고 은밀하게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그가 왕으로 즉위하고 우상들을 회파하고 신상들을 깨트리며 주상들을 파괴하는 일들을 단행하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 그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도 다윗의 길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우리가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는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열쇠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의 중보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감화 감동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이 경영하며 출입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와 그들의 남은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